자,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보죠. 과거와 미래를 근거로 현재를 성도로 살아야 한다. 내가 과거와 관련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과거를 확실히 붙잡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생겼습니다. 장차 이 땅에 올 영원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현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실제적인 리얼 라이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긴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근거로 현재를 성도로서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미래, 현재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 현재 진행적인 것, 그리고 이루어질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구원과 관련한 시제가 있다고 그러죠. 구원과 관련한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매일의 삶에서 진행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죄의 세력,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현재와 관련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와 관련해서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면 죄의 실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죄의 형벌, 죄의 세력, 죄의 실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 본능적인 죄성에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죄의 죄를 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런 어려운 말을 쓰죠. 원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고 자범죄는 그 죄성을 갖고 자기가 결정해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것은 죄성인데 그걸 욕설이나 폭행으로 표현하는 건 행동이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우리의 구세주는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가 없다. 법적인 형벌에 대한 그 정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연약한 죄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직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현재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끊임없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시제적으로 과거를 쓰거나 제가 이게 자꾸 거스리는데 뭔가 틀린 것 같아서 시제인가요? 시제인가요? 이래서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실업계 유치원을 나와가지고 이게 헷갈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셔요. 많이 헷갈리네. 아무튼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과거와 관련한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그 영혼 구원,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선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관련한 구원을 생활 구원이라고 그래요.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를 구별되게 해주신다. 죄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준다라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을 몸의 구원, 몸이 완전하게 변화될 거다라고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그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그래요. 완전히 우리의 몸이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지만 우리가 그 용어는 기억을 못해도 영혼 구원이라든지 생활 구원이라든지 몸의 구원이라는 말로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열심히 설명해 본 건데 한번 보세요. 구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다양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관련한 복음은 칭의, 성화, 영화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의 구세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법적으로 의롭게 하시며 현재의 삶에서 매일 의롭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죄의 몸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런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justification. 칭의는 양자됨의 기초로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법적인 변화,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성화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완전하게 몸이 변화되는 것.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을 썼을 때는 영혼 구원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과거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다 칭의, 법적인 무죄 선언이며 형벌을 용서하셨다는 뜻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도 법적인 무죄 선언을 했다는 뜻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했을 때도 이게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현재형으로 쓴 것은 생활과 관련해서 성화되는 생활을 의미했고,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여기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게 과정으로 표현한 것들은 다 성화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영화와 관련돼 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말도 곧 이루어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변화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네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한 세 가지 규칙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시제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장황한 설명을 왜 드렸는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진 과거가 있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현재가 있고, 곧 이루어질 미래가 있죠. 곧 이루어질 미래는 어떻게 표현할까?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이니까 미래는 이렇게 영원이라는 무한대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콜링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합했고 거듭나게 됐어요.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현재 죄와 싸우고 살아야 되는 그 싸움 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드디어 성령의 영원한 임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시제가 있고, 성령은 이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와 관련해서는 형벌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다시는 정죄되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현재와 관련해서는 죄의 세력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반복적이기 때문에 여기 반복적이다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사실은 죄의 존재로부터, 실체라고 그랬죠?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의로운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여기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지키고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표현을 해보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영원한 것, 생명을 사랑하고 방향성을 갖고 삽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장망성에서 벗어난 성도가,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천성을 향해 가고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되죠. 크리스찬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무적행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방향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뒤돌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데, 그 성도의 모습을 아까 군장을 갖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갖고 현재를 살고 있는데, 아까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였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철로역정에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거와 미래를 근거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속죄가 완성됐고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주셨어요. 속죄를 주셨고 다시는 정죄가 없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게 과거예요. 그 이미 주신 과거를 근거로 해서 미래를 보십시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거는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요. 확실한 내일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내일이 있어요. 장차 의에 거하는 완전한 세계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어요. 그걸 갖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분명하게 일깨우면 현재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